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12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9문입니다. 48문이 아니고 49문입니다. 시편 108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배를 위해서 한석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불신자들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있고, 또 교회는 다니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단체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초대교회의 만남 속에서 또 전도자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강단의 말씀들이 진짜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전도자께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다락방의 모델로서 순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전도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더해 주셔가지고 이제 가는 곳마다 부족함이 없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전 건축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을 안고 동참하였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이 단순한 성전이 아니고 이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성전 건축으로 한 마음으로 진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사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으로 부딪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명원 집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달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뮤지컬 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원 돌리신 후에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에게 찾아온 문제를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에게 찾아온 문제를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믿음으로 믿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행하실 기적 문제를 보게 해주신 당신의 눈을 믿습니다.
하시는 우리를 위해 한없는 사랑 싸우시는 당신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바라는 단어 지역의 뜻은 그 망대, 어떻게 보면 파수대 이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그 지역으로 부르신 그 지역 자체에 분명한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렸더니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거죠. 그렇게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로 와져 있는 우리의 고질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팬데믹 오늘도 보니까 6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과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 더 늘어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인간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은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경제가 어렵고 시대가 다 어려운데 지금 성전 건축을 지금 하자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뭐 힘든데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에게 지금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맞추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또 저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런 시간표로 몰아오신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우상을 하나님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라는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요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있는 숨겨진 우상을 찾아내고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드러난 우상 하나님이 치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깨달아 알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하시는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다 되고 나면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또 저는 이번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있었던 우상이 무너진 부분들을 이 성전 건축과 연결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식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 성전 건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진짜 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성경 건축 잘할 수 있을까? 그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게 분명하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뭐 이번에 그 우리 청아자매가 지금 중국 가 있잖아요. 그 중국 간 이유가 이제 청아가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정리하러 간가 봐요.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한 3억에 팔렸는가 봐요. 3억에. 그래서 자녀도 있고 앞으로 이제 삶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한 1억 정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필요한 부분을 쓰고 한 2억을 교회 건축헌금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예배당 선전극축에 이번에 다민족실이 들어가거든요. 다민족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청화 다민족실, 인주 교육관, 예를 들면 이제 뭐 본당은 이제 전 성도가 다 마음을 먹으니까 원네스 예배당, 예배실, 또 서명원과 미중모들의 친교관. 그런데 서명의 보고 3억 내놔라 했거든요. 네 이름 여준다. 이름 여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의미를 알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에게는요 이거 있습니다. 각인돼 있는 거.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시킨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실제로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시킨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게 있거든요.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다 우상인데 여러분의 생각, 마음, 나면서부터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우상으로 뿌리 딱 내려졌습니다. 본론에 이야기할 겁니다. 체질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끌고 가면서 그 광야 생활이 힘든데 왜 성막을 지어라 했겠습니까?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뿌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걸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가면서 뭐냐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각인되고 뿌리 칠리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안에 뭔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귀신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뭔가 우리에게 뿌리들이 잡혀있는 우상을 하나님 버리라는 겁니다. 그 되어가는 과정 중에 또 거기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은 건물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부터
여러분 마음 생각부터 여러분 삶이 완전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미스바로 보이라. 그 미스바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미스바 운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겠죠. 이거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와 신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과 교회들의 영적 상태. 언약궤가 여러분 알다시피 블레셋에게 뺏겨가지고 7개월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간 이방민족 블레셋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 블레셋들이 이거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지난 주일날 말했지만은 저지나는 암소 2마리, 송아지가 있는 새끼 송아지가 있는 어미, 그 어미에게 수레를 걸어가지고 언약궤를 실어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거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일으키신 재앙이냐, 이걸 확인하려고 모성 본능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새끼 송아지를 든 어미 암소를 수레를 걸어 가지고 그 언약궤를 실어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송아지가 있는 이 어미소가, 암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이 그 암소에게 역사한 거죠. 그 이 암소가 어디로 갑니까? 새끼 있는 데로 안 가고 기란 야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뭔가 재앙을 내리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만든 거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지금 블레셋 사람처럼 살거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은 실상 뭐냐니까 자기의 본성, 창세기 3장소에 태어난 우리 인간의 그 근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대한 통치, 여기의 역사를 경험 못하고 살아요. 대부분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뭐냐, 자기 유익, 자기 자신의 어떤 이 한계를 못 넘는다니까요. 그 암소에게도 하나님 역사니까 본성을 넘잖아요. 모성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인도받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돼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사람들이 잘 못 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지금 언약궤가 기란 야림에 있는 쉽게 말해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몇 개월, 20년을 지금 언약궤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냐?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 일도 하면서도 실상은 뭐냐니까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 문화, 이념, 사상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 믿고 그래 사는 줄 아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방신 온 족속의 말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어요.
아스다롯. 고대 민족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아스다롯. 이거는 여신입니다. 여신이란 말은 남신이 있다는 말이죠. 이 아스다롯의 남편이 누구냐? 바알입니다. 바알. 그 바알과 아스다롯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신입니다. 그 부부라는 말은 부부 관계를 가지겠지요. 그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지어놓고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냐? 이방 신들이 부부 관계를 가지니까 우상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온갖 음행을 실제로 뭐냐?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풍요와 쉽게 말하면 능력과 전쟁의 신이 누구냐?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는 아스다롯을 같이 섬겨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고대 이제 문화입니다, 이게. 요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제 보이는 우상이죠. 보이는 우상. 돈, 명예, 성공.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뭐냐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삶에는 뭐냐 중요한 선택, 판단, 결정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 이 말이 뭡니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숨겨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가치관, 여러분 속에 어떤 인식되어 있는 인식세계, 여러분이 뭔가에 대한 가치와 거기에 대한 인식하고 있는 인식세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저변과 여러분의 의식세계 있잖아요. 무의식, 잠재의식 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숨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 아스다롯을 제하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 거라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보이는 우상 이방과 아스다롯, 이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거. 다른 말로 말해 볼게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기능,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결혼,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또 여러분의 영업 현장, 자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게 더 가치 있고 그게 더 맞고 그게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결혼한다. 남자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사람들의 어떤 기준, 복음, 전도자, 이거보다는 집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언약만 있으면 돼? 천만에요. 말은 언약만 있으면 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하면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는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그래도 돈 좀 있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말은 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잖아요. 뿌리 내려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신들이 섬기는 아스타롯을 섬긴 것도 섬긴 거지만은 실제로 뭐냐, 이게 좋은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들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사단과 그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된 뿌리 내리신 우상이라는 이불 흑암 세력이 계속 역사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미래를 두고 하실 일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뭐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왔는데 또 많이 우리 교회를 만났고 또 교회가 또 성경주의 시험편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속에 있고 이 가치를 안 사람이라면 기회가 온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미래를 두고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이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실제로 뭐냐, 뒤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거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해 온 거죠. 사무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버리면은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껍데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실상 내면은 불신자와 차이가 없는,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뿌리되어 있는 가치나 모든 의식세계 속에는 뭐냐, 불신자들과 똑같은 상태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간 여러분 노예생활 했다니까요.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다니까요. 뭣도 모르고 그냥 피 바르라니까 피 바르고 나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 살면서 완전 각인 뿌리 체질, 그 애굽의 문화, 애굽 사람들의 삶의 모든 문화, 그게요 그대로 다 져있다. 그 하나님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럼 이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이들의 삶이 뭐 안정이 됐습니까? 계속 옮기다는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을.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까지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각인되고 뿌리고 칠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뒤바꾸겠다는 겁니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는 성전이 건축되는 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완성됐다,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오신 부분들을 간증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스토리겠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되어져가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은 중에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스바로 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스바 운동인데, 이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계속 블레셋의 앞제속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볼 때는 이것들이 미스바에 모였어. 저때 무슨 반역 회의를 하나? 모의를 하나? 잡아라, 없애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쳐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방백들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또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려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그냥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팬데믹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말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지요. 있겠지요. 자,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대면이 어려워요. 얼굴을 마주보고 모이는 게.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뭐냐, 비대면 시대로 갑니다.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뭐냐, 이 비대면과 대면, 소수와 다수, 이걸 주님이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은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 소문났겠지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이라는 말은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약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실상 뭐냐, 한 개인의 오래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린 그걸 뒤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걸로 통해서 나를 왕삼으려고 하는 이유,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있다. 그게 누구냐? 내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오병이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거, 그걸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 대면이에요. 비대면과 대면의 차이. 비대면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한 개인을 정말로 바꾸고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대면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십니다. 뭘 알아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지만은 실상 뭡니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겁니다. 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그 미스바에 모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안 바뀐 겁니다. 잠시 은혜 받고 잠시 답답하고 힘드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했지만은 또 그들은 안 바뀐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끝까지 안 바뀝니다. 답답할 때마다 힘드니까 잠시 잠깐 주여 했다가 또 상 좋아지면 금방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 집회가 중요하지만은 전체 모이는 게 중요하지만은 진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소수 모임입니다. 한 사람을 확실하게 안 뒤집으면은 결국은 뭡니까? 전체가 모여가지고 분위기 그리고 뭐 그거는 필요한 거지만은 그걸로는 절대로 뭡니까?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면과 비대면 이걸 동시에 예수님은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더 포인트를 뒀나? 비대면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디에 뒀나? 여기 줬다니까요. 제자 훈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지금 앞으로 이제 거의 모든 집회 협의 없고 전체가 온라인으로 다 메시지를 같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7에서 대면 훈련을 하겠다. 237에서. 그 전체가 모여가지고 막 10,000명, 20,000명이 렘넌트 데이 때 모여가지고 그거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뭡니까? 한 명 한 명의 렘넌트의 인생에 정말로 각인 뿌리 치질을 뒤바꾸고 새롭게 심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저는 지금 시대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분명히 올 걸 아셨고 이런 시대 속에 진짜 뭡니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미 그리스도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이 모인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초대교회는 누가 모이냐? 비대면하고 상관없는 대면. 모이면은 죽는데 그때 그 시대에 거기에 모이면은 이단이에요. 거기에 모이면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해요. 단절돼요.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진짜 대부 숨어 모였어요. 숨어 모였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당 크게 지어놓고 진짜 이 비밀 없으면요 교회당 다 팔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한 사람 한 개인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이게 없으면은요 앞으로 다 무너져요. 실질적인 내용 없는 비밀 없는 기독교 앞으로 계속 무너진다니까요. 종교 못 이깁니다. 진짜 이단 사이비들도요 진짜 뭡니까? 비밀 조직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제 뒤에 이야기합니다. 미스바 운동이 하나님 역사의 흐름인데 그 흐름 속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잡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세계 제1회 알티스트에 전 세계 알티스트들이 하나 되는 전체가 모이는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제1회 RTS 대회가 열렸어요. 의미 있는 날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제 마음과 생각이 그거 아니에요. 진짜 RTS 정신을 진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대면이라 해야 돼요. 진짜 제자라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물론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예비된 자 속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제 마음에는 뭐냐, 따로 모아야 돼요. 따로. 그래서 초대교회 이 대면으로 시작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 대면 모일 수 없는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 모였는데 이들 통해서 뭐냐, 3천 제자 일어났다. 거기다가 안전병이가 일어나면서 5천 제자 일어났어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그 말은 진짜 수가 많아져 버렸죠. 이래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뭡니까?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면은 대면 시대를 연 겁니다. 비대면 가는 그 속에 정말로 뭐냐, 모일 자들을 하나님 따로 모은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중요한 지역마다 뭡니까? 핍박을 받으면서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집중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 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듣고 앞으로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다락방의 전도 운동 속에. 30년 오면서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의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시간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진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미스바 운동이요, 그냥 미스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해가지고 전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전 백성을 모은 시간표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모은 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수아가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선택해라.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했는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결국 뭐냐?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옵니까?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 흐름 속에 오늘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미스바에 모든 백성을 다 모은 겁니다. 미스바. 이래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오직 그만 섬기라.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계속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의 축복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뭔가를 저와 여러분 잡아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살리지 않고 한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전체가 모이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전체를 통해 가지고는 뭡니까? 한 개인을 제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비대면 시대에 사단은요 진짜 모이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어떤 습관같이는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제자들은요 계속 모여야 돼요. 그리고 진짜 뭡니까? 현장으로 파고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살리는 지역 현장에 말씀을 펼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와서 카페에서 불신자가 또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는 이런 현장을 보고, 또 복음받은 새신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탁 보면서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좀 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래도 저희 교회가 불신자 전도 현장에서 계속 불신자가 복음받고 불신자가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서 또 다른 사람을 자기와 관계된 자를 복음 듣게 하려고 복음 듣도록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미중모 중에 한 명을 불러가지고 내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1세대, 다른 말로 하면 어른들, 장로님들, 너희들이 잘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너희들까지 이 복음의 흐름이 왔으니까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명진 장로나 박간식이나 또 뭐 신승환 장로, 김경일 장로님,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쭉 오신 장로님들이시죠. 그분들을 너희들이 항상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저 영진이라는 친구를 유심히 봐라. 완전 불신자.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뒤에 왔다 갔다 갔다 계속 졸고 뭐. 그래서 어느 날 계속 앞으로 가고 지금 앞에 앉아있잖아요. 저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저기 하나님 시간표다. 저런 친구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모임이나 중요한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전 친구를 같이 함께 하도록 불러라. 필요하다면 나를 잡아라. 그래서 장로님들 개치가 지금 오면서 인도받던 분들하고 너희들하고 앞으로 이어가야 될 미중모들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날 인물들을 같이 한번 모아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를 한번 모았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체. 그리고 오늘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 미스바 운동이 이런 흐름을 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바 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났고 전도 운동이 지금까지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20, 30시대 그런 가운데 지금 팬데믹, 코로나, 그래서 전부 다 비대면 시대로 가는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요 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진짜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속에 대면이라는 거 아이고는 실상 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이 사람에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각인시켜 놓고 가정 배경과 성장 배경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운 걸 통해서 이들에게 들어가 있는 불신자들, 불신 세계 속에서 가지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우상이요 여러분도 모르게 딱 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하면서도 뭐냐 실상 삶의 선택이나 결정과 판단이나 모든 것은 불신자들 기준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거 안 바꿔주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바꾸는 데는 집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면하고 함께하면서 시선 그 사람을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개인들의 실질적인 부분을 뒤집었어요. 우상을 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그 안에서 나와지는 모든 것,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와 선교란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갈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는가, 그걸 간증하고 증언할 만한 삶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인물 하나가 나와야 돼요. 이런 인물 하나.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요 여러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탁 볼 때, 아, 저게 복음이구나. 아,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복음. 좀 더 다른 말로 종교와는 다른 복음.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을 탁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요, 아, 종교로는 안 되고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인.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미스바 운동의 진짜 내용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이래 될 거라 보거든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아, 저게 복음이구나. 아, 진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다른 사람이 봐도 알 만큼, 그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증언할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볼 때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이 사람이 누리는 뭔가의 비밀, 그게 기도지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요래 보면서요, 야, 참 진짜 성도들 만나보고 성도들 함께 같이 있으면서 제가 일일이 말은 못하지만요, 야, 진짜 아직도 수준이 이 정도인가? 진짜 너무 수준 낮아요. 좀 뭐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 들어보면요, 그 문제 있고 자기하고 안 맞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두고 막 그 이야기하는 자체가 자기도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보면서 아이고, 그 일일이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다 합니까? 그러니 하고 그냥 뭐 성도들이 싸우는 것도요, 뭐 큰 거까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중요한 거,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삐지고 싸우고 이러다. 또 그런 거 엄청 신경 써요. 별로 안 중요한 거,
그게 막 자기 인생에는 엄청 중요해요. 막.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분한테 뭐 이게 자랑하거나 뭐 그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그 전화가 뭔 이야기를 해요. 막 누가 어떻고 뭐 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네가 좀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돈 이야기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하는데 뭐 돈이 들고 뭐 돈 이야기예요. 돈. 그때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전화 안 했어요. 그 어제인가 아래 전화 왔어요. 전화 안 받았어요. 어제 또 전화 왔어요. 안 받았어요. 또 전화 왔어요. 그럼 뭐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받았어요. 이야기 막 해요. 아이고 뭐 전화 한번 하기 이래 힘들어가 어떡고 저떡. 예 알았습니다. 예 하고 또 끊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이 볼 때는요 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고 또 복음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진짜 중요한 건 안 통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대화가 통하고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여러분의 한 명 있다면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상이 뭔가를 안다. 여러분이 우상에서 빠져나왔다. 그 우상이라는 걸 통해서 사단의 역사,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 지금 여러분 세상이요 완전 사단의 장악대가 사단이 세상을 끌고 가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사단을 위하여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과 그들의 의식 내면 세계와 불신자들이 똑같이 갖고 있다면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키겠습니까? 20년간 언약궤를 방치해놓고도 전혀 뭐냐 그러니까 뭔가 고통이 오거든요. 뭔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미스바로 모여랄까 왔지 실상 그들은 답이 없는 겁니다. 현실에 답답고 뭔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막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지요. 오늘 여러분이 사무엘이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내버려야 됩니다. 왜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만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로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함께 살면서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요. 오늘도 제가 며칠 한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 지역에서 만남이 있을 겁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스케줄로 가는구나. 저는요 이 말씀 성취, 이 말씀의 역사 흐름 속에 제가요 모든 상황과 사건이요 말씀하고 맞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갖고 저는 기도 속에서 만납니다. 그게 혼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요 모든 사건 만남 속에요 저는요 이 말씀의 성취를 저는 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그들과의 만남 속에 성취되는 증거를 저는 보고 돌아올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운동을 한다. 여러분이 어딜 가가지고 뭘 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 속에서 스케줄을 인도받는 사람하고 그냥 여러분이 가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그러면서 실제로 뭡니까?
도대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본다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고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진짜 성공자입니다. 그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일찍 와가지고요, 여기 탁 돌았더니요, 몇 명이 앉아가 뭘 하고 있어요. 그때 간식이가 식당에서 반벌 들고 나오면서 나를 탁 보더니 뭐라고 한마디 해. 왜 이리 일찍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 보려고 이랬거든요. 이랬더니 뭐 내 같은 인간을 볼 게 있습니까? 뭐 내 같은 인간을 볼 게 있어서 이렇게 오십니까? 이러길래 제가 니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이가. 이랬더니 제명이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제명이 정비기기 미용실에 지금 스텝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제명이, 머리 스타일 보면 알잖아요. 어디 일하고 있는지 표현하는 제명이. 이 제명이가 턱 한다는 소리가, 야 오늘 메시지 다 끝났다 집에 가자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은 뭐 내 같은 인간을 보려고 볼 게 뭐 있다고 내 같은 인간을 보러 목사님이 오십니까 하는 그 말에 내가 뭐라고 했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이가.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모든 만남 대화 사건 속에 복음을 말해주시는, 그때 그걸 제명이가 알아들은 거예요. 이야 오늘 메시지 다 받았다 집에 가자 이러더라고요. 야 네가 그 말을 알아듣는 니를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이랬거든요.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셨다, 이 말에 제명이가 오늘 메시지 다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이죠. 그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고 내 삶의 모든 사건 이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본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제 입에 송이꿀보다도 더 다나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맛을 여러분 밥버려야 돼. 이거 밥버리면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거에 중독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맛봐버렸다, 여러분 다른 거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해됩니다. 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못 본 불신자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뭔가에 쉽게 말하면요 중독되는 게 정상이고, 그래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건져내는 길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의 빛이 거기 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요 자꾸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싶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말씀이 암송되고, 그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진짜 뭡니까? 묵상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어디 현장도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했잖아요. 그 체험 이후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보고요, 막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 베드로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 성취 아이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지는 현장 아니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이 붓는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진 거 아니냐. 말씀 성취. 자, 이래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뭡니까?
전도 열심히 한다,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전도, 성경적 전도, 내 삶의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전도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 사도행전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도 이 사도행전에 있는 거예요. 성교의 정인, 하나님이 237 나라, 237 나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게 하실 것이고 237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의 삶이요 요래 딱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요, 다수가 모이는 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한 사람. 사무엘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무엘 한 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일으키고 난 뒤에 사무엘이 하는 행보를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더라. 자, 미스바 전체가 모였죠. 전체가 모이고 난 뒤에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순회한 겁니다. 지역을 순회. 우리 초대교회 쉽게 말하면 지역마다 지교회 있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내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를 두고 인도받는데 제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여호수아서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를 받는다. 지금 미리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는 중에 하나님 내년에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 주실 말씀을 두고 계속 인도받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실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받아가려고 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진짜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의 전 백성을 모아놓고는 뭐냐? 쉽게 말하면 순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역을. 제가 내년에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또 예를 들면 중동예방선교국이라는 이 흐름을 가지고요, 전 교회와 지역을 제가 순회할 겁니다. 순회. 그래서 정말로 이 흐름을 전달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무엘이 자기 집에서도,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집에. 자기 집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사무엘 옆에 성경에는 기록을 아직까지 제가 잘 못 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오바다 같은 중직자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으고 순회를 했는데 정말로 그들과 함께한 제자 이름은 안 나와요. 제자 이름. 그리고 사무엘이 세운 이름이 물론 하나님이 세운 거지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사울은 실패해요.
사무엘과 전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 제가 아까 미중모 한 명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제자일 것 같고 이 사람이 제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이 있다. 니하고 기준과 수준이 안 맞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게 예를 들면 잘하고 제하고 뭔가 통하고 인간적인 거 그런 사람이 제자였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사무엘 눈에도 진짜 사울을 기름 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 아파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인물 이새의 마지막 아들 목독으로 양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요 진짜 미스바에 모으고 미스바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순회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사무엘 옆에 사무엘과 함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축복도 있었지만은 그 시대의 중직자 그 시대의 사무엘과 함께 팀이 돼서 이 일을 같이 한 제자가 과연 누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축복이 있다면 대단한 축복이죠. 한 시대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같이 타고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전도와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좋은 축복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보다도 한 사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은 겁니다. 사무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우상이 뭔지를 아는 사람. 사단이 사람들에게 우상이라는 걸 심었고 우상이라는 걸로 인생을 멸망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사단이 우상이라는 걸 통해서 한 인생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이 그 세상임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미스바에서 우상을 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린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우상 무너뜨리는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세워져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는 자세로 세워지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진행해야 될 앞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걸 통해서 건물을 세우고 건물을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오신 것들을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